이 7장 내용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큰 권능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찾아와서 논쟁을 합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걸 잘 받아들였느냐?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럼 자기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이 7장 전체에 걸쳐서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오늘 마지막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4절에 보면 스데반의 이제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동안에 스데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드러나니까 자기들의 잘못이 스데반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그 말에 대해서 진리를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 맞잖아요. 근데 이를 간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회개하는 것보다는 이를 갈고 스데반을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처단하자. 오히려 그렇게 이제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2장 37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도 이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도 똑같아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 이걸 이제 베드로가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고는 베드로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고 세례받고 믿으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믿었는데 3,000명이나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결과는 뭐예요? 베드로 때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엄청난 역사죠. 그런데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분노합니다. 막 이를 갈고 그러니까 죽이자는 거예요. 이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그 고린도전서 내용을 보면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뭐가 될까요?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면은 그 결과는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뭐예요? 분노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오늘 모습과 또 자기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을 받는다. 그건 은혜죠. 깨달은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회개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이나 그때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은 두 가지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항상 뭐예요?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스데반의 모습은 어땠을까?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성령 충만하여 그랬어요. 자,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뭐예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당당하게.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곧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아니까 곧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죽음에 놓여 있어요. 지금 스데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는 당당하게 끝까지 뭐예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음의 위기 앞에 딱 만나면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죽음은 피해야 되잖아요. 우선 피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용기 또 스데반의 의지력일까요? 오늘 여기 밝히고 있죠.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에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뭐 스데반이 우리보다 뭐 굉장히 담대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을 때 성령께서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보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죠. 하늘의 소망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도록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6절에 보면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자, 거기에 중요한 게 뭘 같아요? 하늘 문이 열렸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 소망을 주신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만약에 돌로 맞아 죽어요. 지금 뒤에 나오죠. 죽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그거로 너 인생 이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어서 뭐가 있어요? 하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근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거기 누가 계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겠죠? 근데 거기 보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앞에서도 나왔죠? 본 거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죽이신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거예요. 이걸 지금 스데반이 본 거예요. 그럼 그들이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개 이제 보면은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되게 신성모독적인 것으로 처단을 합니다. 지금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돌로 쳤다는 내용도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을 때 돌로 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지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특별히 뭐예요? 자기가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이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됐겠죠. 내가 돌로 맞아 죽어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는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죠. 하늘 문이 열려서 자기가 증거하는 예수님이 그것을 서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도 나오잖아요. 시작이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나오죠.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이 역사를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57절은 이렇게 스데반이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듭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찔림을 받죠. 지금 불편한 거죠.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 그 말씀이 자기들을 살리는 말씀인데도 길을 막는 거예요. 싫다 이거죠. 이미 뭐예요? 자기들은 딱 마음에 굳었어요. 저놈 내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뭐예요? 그냥 기가 막힌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의지적으로 길을 막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뭐예요? 말씀 듣기 싫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길을 막을까요? 길을 열고 들어도 우리가 깨닫기가 쉽지 않고 은혜 받기가 쉽지 않는데 의도적으로 길을 막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예 죽이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그 완악한 마음을 자기들이 끝까지 고수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스데반 죽여야 돼 이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들으면 혹시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 이 마음이 약해져서 스데반의 말을 따를까 봐 어떻게 보면 길을 막은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에도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베스도 총독이라든지 그 결론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너 말 맴라돼 가지고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들이 들으니까 뭐예요? 아, 예수님 진짜 메시아이시구나 하고 그 바울의 말을 그들이 받아들이기까지 간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옳거든요. 아니 나도 이거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를 열고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시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깨달아지고 믿어지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마음에 찔림도 주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완악하죠 마음이. 자,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아니 우리가 길을 열었어도 이게 마음이 복잡하고 정신이 혼란하면 이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길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겠어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옵니다. 세상 걱정 염려를 다 안고 사는 거예요. 마음속에. 듣기는 들어도 뭐예요? 나중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길을 막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길을 막을 게 아니고 길을 열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뭐예요?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또 내 스스로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겠죠. 우리 말씀을 듣기 위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을 막고 뭐예요? 죽이자 그러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들어서 성 밖으로 내 던지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결국은 돌로 쳐 죽여요. 그 변화가 되지 않는 거죠. 완악한 마음을. 근데 거기 보니까 증인들이, 자, 이 증인들은 누굴까요? 앞에 시작을 보면은 매수한 증인들이에요. 돈을 주고 거짓말 하라고 거짓 증인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봤다.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게 하고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했다. 그리고 막 거짓말로 증인을 하고 그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증인을 세운 그들이에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이 사울은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름이 이제 사울이죠. 히브리어로. 청년 때 그 발 앞에 둡니다. 이건 뭔 이야기냐면 구체적인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이제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잖아요. 찬성 투표하고 저놈 죽여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책임져라. 어떤 책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 죽이는 건 내가 책임질게. 왜냐하면 지금 불법이거든요. 율법에도 안 맞고 로마의 법에도 안 맞아요. 자기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 로마 정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들이 화난다고 돌로 쳐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사울이 증인들의 증인들이 그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에게 맡긴 것은 사울이 그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들은 책임을 벗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실은 그 바울이 원래 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자, 돌에 맞아 지금 죽습니다. 스데반이. 자, 죽는 가운데 스데반의 모습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육신은 이제 죽으면 영혼은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잖아요. 거기 보니까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되게 이제 우리가 그 순교자들 그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라든지 특히 이제 스데반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영혼을 주님 받아 주십시오. 저는 이걸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한 자죠. 앞에 내용을 보면 스데반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뭐 집사 수준이 아니고 오늘 뭐 목회자 이상의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말씀적으로도 뭐 완전하게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과 신약에 대한 걸 다 깨달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고는 스데반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를 일으키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굉장한 능력을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게 하셨죠. 근데 결국은 죽습니다. 근데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그동안 그 스데반의 삶은 그 이 땅에 있는 순교하기 전까지 삶은 이미 뭐예요? 이 스데반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나머지 이제 죽음이 왔잖아요. 그 영혼마저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드렸다는 의미예요. 이 영혼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받아 주십시오. 죽음까지도 뭐예요? 자기는 주님께 드리는 거죠. 죽으나 사나 스데반은 뭐예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 드린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뭐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고 나 모든 것은 뭐예요? 육체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육체나 영혼이나 다 뭐예요?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다 온전히 드린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기도문도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 우리에게. 기도는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정말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렸을까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드린다 해가지고 내 인생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 와서 뭐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또 하나님 일을 위해 헌금하고, 헌신은 이런 차원에서 머물면 안 돼요. 그냥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이걸 진짜 고백하고 내가 어느 곳에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영혼까지도 뭐예요?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전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뭐 일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노력하는 것이나 다 뭐예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분께 드려진 거예요. 이게 스데반의 지금 마지막 죽음 앞에 고백입니다. 다 드린 거예요. 주님 앞에.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삶의 고백이죠. 내 영혼까지도 주님께 드립니다. 다 주의 것이에요. 죽으나 사나.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또 그런 고백을 하죠. 마지막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에 이제 그 스데반의 기도죠. 참 대단한 기도죠. 자기를 쳐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막 분노하면서 죄 없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중보기도하는 거죠. 저들의 죄를 모르고 나를 죽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용서해 달라는 기도죠. 그리고 잔이라 그랬어요. 참 대단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 기도를 스데반이 한 거죠. 이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뭘까요? 그들에 대한 그 분노라 그럴까요? 하나님 저들 다 말살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 저들이 지은 죄를 그들이 모르니까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왜냐하면 스데반이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한 거죠. 근데 끝내 이렇게 죽이니까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저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스데반은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죽음을 보니까 잔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나사로라든지 다시 살릴 때는 항상 하는 말씀이 뭐예요? 잔다고 이야기해요. 잔다는. 그럼 뭘 이야기해요? 다시 살아날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표현이. 당연히 죽었죠. 돌로 쳐 죽였는데 그는 잤다는 내용이 뭐예요? 하늘나라 이미 영광을 봤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육신은 땅에 묻히는데 잠시 자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실 때 다시 일어나잖아요. 부활하잖아요. 잔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런 죽음과 함께 뭐예요? 그 영광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 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8장부터 시작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 스데반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이 스데반의 죽음의 결과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됩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의 이후에 그냥 교회가 문 닫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는 예루살렘이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임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계기로 해서 뭐예요?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역사가 8장부터 이제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희생한 비참하게 인생을 끝나는 오늘날 뭐 선교지에 또 그 무슬림 지역이라든지 그런
대해서는 지금도 지금 순교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북한의 지하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죽음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그들의 그 희생의 결과가 뭐예요?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결론은 뭘까요? 스데반의 순교가 뭐 엄청난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도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 더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은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를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는 그 대열에 지금 서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